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때 무조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한 이 시간과 이 공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의 순례의 걸음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성령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우리 중심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내가 믿고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참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약속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평안으로 주님 예수님만을 온전히 모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총의 시간 내가 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믿음의 걸음이 우리 순례의 걸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순례의 걸음이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어디다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눌러주시고 아버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주님, 늘 주님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되신 주님 말씀 따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26장 강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레위기 완주하시면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6장 중에서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레위기 26장은 이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26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봉독한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즉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신명기 28장에도 같은 구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요, 광야 생활 초창기 때 주신 말씀인 것이고요. 그런데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간 마무리할 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내용이 거의 같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반복해서 딱 말씀하시는 거는 시험에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밑줄을 딱 치고 잘 숙지해야 이제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새기고 밑줄까지 쫙 이렇게 거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할 때에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본문을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1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부터 나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조각한 것이나 그리고 이제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주상은 주상전하 뭔지 이런 게 아닙니다. 기둥 주자에 형상 상자를 써서 돌기둥을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곳곳에서 이제 발굴 작업을 할 때 주상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조각한 석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 모양, 동물 모양으로 이제 이 돌을 깎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앞에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매일마다 느끼고 산다면 뭐 어떤 형상이나 조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 못 느끼니까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뭔가 자꾸 막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각이나 형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주일에 점 보는 것이 한국에서 아주 크게 유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데에 기웃기웃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호기심으로라도 그런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문을 봤는데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뭐 손금, 사주팔자, 심심풀이라도 장난이라도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2절을 보시면요,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안식일 나오고 또 성소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시간을 말하고 성소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근데 이 2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내 안식일, 내 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또 어느 장소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시간 또 내 장소를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에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운전할 때도, 일을 할 때에도, 산책을 할 때에도, 쉴 때에도 우리는 주님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주중에 삶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야반도주를 하다가 그 베델에서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실제로 베델에 가서 거기 이제 돌이 하나 있길래 그 돌을 베고 한번 누워봤었습니다. 네, 저도 거기 누워봤는데 참 처량하더라고요. 딱 누웠는데 야곱이 참 너무 불쌍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천사가 하늘 사닥다리 그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곱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인 그 기름을 그 돌에다 이렇게 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앞으로 그 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가 베델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내가 기쁘게 받았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계속 나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또 삶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결국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삶의 가정 안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더욱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 가족이었는데 목사님은 본당에는 그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우리는 뭐 막 비싼 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면은 그것만 해도 족합니다.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어떤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러나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부터, 기둥을 세울 때부터 기도로 터를 닦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1절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2절에는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할 때 어떠한 복을 예비하셨는가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철 따라,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도 비가 이렇게 오면요, 웬만하면 우산을 쓰지 않고 그냥 비를 다 이렇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은혜의 비라고. 특별히 이스라엘에는요, 그 땅에는 그 중요한 세 가지 비가 내리죠. 이른 비, 큰 비,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10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양력으로 하면 10월에 내리는 비인데요. 그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하고 농사를 시작할 수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큰 비는요, 이른 비가 된 후에, 파종을 한 후에 몇 번 크게 비가 내리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곡식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 4월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귀한 비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른 비, 큰 비,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단비는 없습니까? 단비는요, 이른 비, 큰 비, 늦은 비가 모두 달고 귀하기 때문에 이 달 잔자를 써서 이 모든 비가 다 단비와 같다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비가 다 단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참된 교회는 이렇게 예배에 비가 많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에 그렇게 예배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예배 드릴 때 이런 상상을 해요. 이 천장이 이렇게 상상입니다. 문이 이렇게 쫙 열려지고 하늘에서 그 은혜의 비가, 그 말씀의 비가, 성령의 비가 이렇게 확 우리 가운데 내리는 것을 가끔씩 상상을 하는데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은혜의 비는요, 영적인 복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농사에 필요한 아주 실제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5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이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타작은 보통 3월부터 합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릴 때 3월부터 하는데, 그런데 포도를 딸 때는 9월이에요. 그러니까 타작을 3월부터 해서 9월까지 미친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만큼 풍년이 들어서 타작해야 할 곡식이 많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내용입니다. 이어서 포도를 따는 것은 파종할 때, 즉 10월까지 미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 포도도 수확이 너무 많아서 포도 수확이 다 끝나기도 전에 또 곡식을 또 파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즉 곡식도 풍성하고 포도도 풍성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두들 다이어트 하느라 난리이지만, 그러나 지금 2025년에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6억 7천만 명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4천만 명이고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물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과 지금 계속 사역 보고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쓰레기 마을에 이제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렇게 찾아내는 이들을 참 보면서 우리 선교팀원들이 울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린 정말 풍요로운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식사 기도할 때마다 우린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요, 식사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나 안 했나 이제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해야 됩니다. 얼마나 형식적으로 했으면 조금 전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까? 기도는요,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가진 것들을 또 나누고 베풀며 기도하며 선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곡식 수확을 주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은요, 평화의 복인데요.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7절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나라가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또한 가정이 평화롭다라는 것, 일터가 평화롭다라는 것, 교회가 평화롭다라는 것, 이것도 너무나 큰 복인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뭐가 많다고 해도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어김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했을 때 나는 적은 군사 약한 무기를 가지고도 강대국들의 침략을 다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먼저 때에 따라 풍성한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11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성막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성막은 그 텐트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임재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요, 12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요,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I'll walk among you and be your God.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고 백성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my people.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 행한다라는 건 같이 걸어간다라는 원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함께 걸어가게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실 때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해 주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러한 나라에는 이러한 복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13절까지 축복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할 경우에 어떠한 저주가 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무려 26절에 걸쳐서 나와 있죠. 축복에 대한 말씀은 13절인데 저주는 26절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도요, 거기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서도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들이 훨씬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구절절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너무 강하게 그렇게 공격을, 시험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불순종했거든요.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천사가 바로 사단 마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불순종하게 해서 자신의 졸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불순종의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더 많은 지면을 들여서 우리에게 불순종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이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질병은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었고, 또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그렇게 치유해 주신 것이고요. 또한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타나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파종한 것이, 그러니까 씨 뿌린 것이 헛되어서 대적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옆에 대적들이, 원수들이 침입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것 싹 다 가지고 갑니다. 참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모아놓은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순간 싹 없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어김없이 전쟁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땅이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요, 막 비료를 갖다 주고 좋은 종자씨를 갖다 주어도 희한하게 안 되는 곳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근데 땅이 그 산물을 내지 않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땅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들짐승이 와서 자녀를 움키고 가축을 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좀 자녀들에게까지, 또 우리 가축에까지 이런 해를 가하게 된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다섯 가지의 재앙들이 임할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 선한 마음과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계산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이렇게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속 계산을 합니다. 어떤 손해보기 싫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고리타분해 보일 때가 있고 좀 어리숙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도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막 하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조금 좀 지혜롭게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순종을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을 잘 할 때는 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그분은 좀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주먹이 얼마나 큰지 제 주먹이 한 2배 정도 되는, 왕년에는 한 힘 꽤나 쓰시던 분이셨는데 주님을 깊게 만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교회 학교를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죠. 전사님, 저는 성경 말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성경 찾는 것도 빠르게 못 찾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분이 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어리숙하게 보이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모든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고, 또한 이런 모든 저주들이 다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나 심플하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모양이든 그것을 만들거나 절하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계산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순전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산과 판단과 정욕대로 행했던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지키지 않고 주의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했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리숙해 보여도 좀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로 또 비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도미니카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에 또 2분이 또 추가로 가셔서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일들을 또 하고 주말에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우리 모든 선교 팀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선교 사역에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눈동자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의 또 우리 선교팀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악한 마귀가 놀라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을 만날 때에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침을 놓을 때에 아버지 모든 병마가 놀라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보기도 할 때에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며 아버지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이 헌신하며 결단하며 아버지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며 그들에게 비비스를 하며 아이들을 지켜야 할 때 아버지 그 영혼들이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IT에서 넘어온 아버지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히면 다시 하이트로 돌아가야 되는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위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아버지 그런 곳이 주여 쓰레기를 뒤지면서 아버지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질병 가운데 또 가정폭력 가운데 아버지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있는 그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복음과 아울러서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26장이 이 수많은 축복의 복들을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과 또 안식일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가, 반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어떠한 저주가 임하게 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계명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때마다 우리에게 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그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게 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질병이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악한 영이 놀라 도망가게 하여 주시며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과 피러정 선교사님, 엔정 선교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 추가로 출발하는 이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보내든지 아니면 가든지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를 어디서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충성하며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신 이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배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모든 선교적 사명자들 한 명 한 명 위에, 그 선교제에 있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